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째 주일 아침 어두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시고 주 앞에 합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인도하신 손길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양의 직분을 맡기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목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땅에서 수십 년간 헌신과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이교욱 신재명 선교사님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대구제일교회 동남아 순회 선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께 새 힘과 건강 회복을 허락하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능력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네팔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가운데 미랄학교와 호스피스 사역으로 헌신하신 김정은 선교사님의 은퇴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간의 봉사와 헌신을 위로하시고 그 삶의 여정마다 주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새해에 파송 선교사로 지정된 콜롬비아 이필창 선교사님을 굳건히 세우시고 현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며 차세대 사역자를 세우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길 지키시며 그 땅에 복음의 문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향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과 권능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비옥한 밭으로 만들어 주시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 섬김의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찬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유아 아동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시 은퇴, 추대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전호찬 성도님 별세하시어 1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백창흠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갈등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참된 화해와 샬롬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며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눈물과 신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미움과 분열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낯선 곳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 담대함과 지혜도 허락하시고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아일 참바 성도님 6주 교육 마치고 등록하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대 찬양에 저만 감동을 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음악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녁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아름답게 성탄의 조명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다시 한번 이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숟가락 얹자면 저도 전선 2줄 정도는 제가 같이 힘을 합쳤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 장식들을 하게 되죠. 그 성탄 장식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우리 앞에 보이시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주후 6, 7세기 경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 성탄 트리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성극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데 성극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놓여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나무를 세워놨다 그럽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푸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푸른 전나무를 세워놓게 되었죠. 근데 그 나무의 또 다른 의미는 결국 그거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를 또 상징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탄절이 다가오면 생명나무를 이렇게 사고 이 성탄 트리에 여러 가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들을 장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역시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빛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야 될까? 그것은 이 땅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둡고 소망 없는 절망스러운 곳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은 죄악을 범해도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날 많이 사랑하셨지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상징하죠. 근데 말씀 대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어디에 계셨을까? 하늘나라에 계셨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어디로 오셨다고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역사,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의 변화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공간의 틀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꾸어 설명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은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로서 오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더 누리며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가며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지가 꺾인 꽃병에 들어가 있는 꽃과 같은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 처음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꽃은 시들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꽃병에 꽂혀 있는 꽃처럼 우리도 잠깐의 화려함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따르고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출발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9절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실천 가운데 섬김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 쪽방 선교 갔습니다. 쪽방촌에 가셔서 예수의 탄생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했죠. 어제는 또 우리 세터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남성교회 주체로 이렇게 또 세터민들 섬기는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부 매주 토요일마다 추운 날씨에서도 대구에 나가셔서 섬기시면서, 노숙자들 섬기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곤 하죠. 또 우리 각 선교지마다 귀한 성경금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 너무 귀하고,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은 우리만의 성탄절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나가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다라고 여겨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사명을 세상 속에 나누고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뀌냐? 사랑받으면 사람은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받은 심령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대림절은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간절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탄절 새벽송을 돌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시골 교회를 처음 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새벽에 되어서 새벽송을 돌려가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차도 없는데 성도분들은 멀리 띄엄띄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논두렁길을 지나고 쭉 해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가서 성도분의 이제 가정 집 앞에 딱 서게 되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마음을 불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저들밖에를 불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거,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불러야, 찬양해야 되겠다. 기쁘다 고주천소를 만방에 듣도록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제 내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했던 그 초코파이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증인으로 증명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허락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참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셨죠. 그 빛은 구원의 빛이었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 빛은 말구에 비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작은 불빛이었죠. 그러나 그 불빛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꿔 설명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드릴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 절망 가운데 심령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바꾸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사단은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빛은 힘입니다. 빛은 권세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타나는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 권세는 담대함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빛의 능력은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빛의 능력은 삶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때론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당당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다, 권세를 누리며 나간다라는 모습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나게 되는 인생의 위기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 인생의 질병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 육신의 연약함, 참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잠언 말씀 보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비록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그 마음부터 지켜나가셔서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모습 가운데 문제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죠. 주눅들게 하겠죠. 포기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결코 우리 마음이 흔들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죠. 왜 그렇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 두려움 속에 놓일 만한 상황과 형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의 손을 통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나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마쳤다라고 하실 때 그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답게 하루하루의 삶에 너무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버텨내시고 또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의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상황,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왔던 질병과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버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은 그동안 여러분이 지켜왔던,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성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을 통해 경험한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예전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한 업체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커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대답은 이거는 1위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 날이고
2위는 연인과 함께하는 날이다라고 조사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솔로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이런 대답들이 있었는데요. 1위가 공휴일, 2위가 그들만의 날, 3위가 예수님 탄생일, 4위를 읽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잔인한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성탄절을 보낼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누구와 함께 성탄절을 보낼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2022년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제 나름대로 충격적인 시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미국 교회에서 성탄절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주일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탄 주일날 모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물론 가족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나 중심, 가족 중심, 우리 중심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겨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2025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당부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추위와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전히 어두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도 너희들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참된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이 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오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을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오도시네. 주님, 대리인들을 보내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의 삶을 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을 비추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다리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지만 만나게 되었던 인생의 위기, 질병과 고난,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기에, 영원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입술로 삶으로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대고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화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